성령의 은혜. 아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곳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너 잘 가고 있단다. 하나님이 글쎄다. 인간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성경에는 아주 유일하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곳 한 군데만 그렇게 그려놨어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죠. 부자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죽어서 그 음부에 갔을 때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소망이 없잖아요.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나사로는 믿음을 갖고 낙원에 갔으니까 믿음대로 갔을 테지만 이 부자는 굉장히 놀랐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해결할 길이 거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소망을 갖고 살려고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오늘 예레미야 7장에도 보면 그 뒤에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시절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별짓을 다 합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말할 수 없는 짓을 다 해요. 하늘 황후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식은 나무를 주워오고 애비는 불을 떼고 어미는 전을 붙여.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을 다 보고 있다. 여기가 강도의 구례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지금 수없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교회를 다니면서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교회를 나오니까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언컨대 교회 다닌 사람 중에 절대 100%가 천국 못 갑니다.
수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천국에 다니리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좌측과 우측에 많은 사람들이 앉았는데 좌측이나 우측이나 모두가 신천신지 천국을 상속하리라고 기대하고 심판주인 예수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불못을 던져받았거든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에 갔다고 절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을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그곳에 가서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부자가 죽어서 황당한 일을 당했을 겁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판대 앞에 가서 황당한 일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멸관과 상급을 주는 앞에 가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일들을 겪을 게 분명합니다.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불법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그 전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나무는 열매로 한다는 겁니다.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나무에서 열리고, 거짓된 나무에서는 거짓된 열매, 참된 나무에서는 참된 열매,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열매,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는 것이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 아니냐?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 아니냐? 너희 열매를 보고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은 다 가는 줄 알고 내가 주의 종을 했습니다, 내가 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입으로는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겉으로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를 하세요. 사랑해. 몸 따로 마음 따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읽어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지 않겠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아니, 개복숭아가 어떻게 참복숭아를 맺어요? 똘배나무는요 참배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참배나무가 참배를 맺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똘배가 아름다운 배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복숭아 나무는 개복숭아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거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삶의 열매가 여러분 나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박수. 여러분 나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여러분 나를 증거하는 것이길 죄물로 총 삶의 열매가죠. 밖에서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주의 전에 나왔으니 구원을 얻으리다. 여기가 토족의 구렬이냐? 내가 너희를 다 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멸망한 겁니다. 자기들은 주의 전에 나왔으니까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려버린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였을지라도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가 죽어서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여러분 황당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다니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니는 자가 하늘나라 가서 신천신지를 차지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백보자 심판 앞에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끝. 울고불고 발버둥을 쳐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지. 지금. 어느 분이 저한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초장이에요. 목사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가 잘 아는 초장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초장님, 제가 보기에는 초장님은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뒤에다가 첨언을 달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끝까지 잘 가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내 눈으로 보기에, 목사의 눈으로 보기에 잘 가고 있어요. 그분이 아주 잘 가고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잘 가고 계십니다. 단 끝까지 잘 가야 합니다. 왜요? 잘 가다가 끝에 가서 잘못 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나 성경에도 많고 오늘날 여러분 안에 사는 이 현장에도 잘 가다가 끝에 가서 잘못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요? 내일도 오늘 지금, 항상 오늘 지금 잘 가면 되는 겁니다. 박수요. 오늘 지금 잘 가면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 날마다 보이는 덕에 어린아이 같은 일어나고 영원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나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 성지에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 그러셨는데,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내가 넓은 길 위에 걸어가는지 아니면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나 잘 가고 있나요? 하나님, 나 지금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나요? 지금 내가 생명길 위를 잘 걷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나요? 아니라고 편안한 넓은 길, 많은 자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고 있나요? 아니면 힘들고 고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나요? 그분이 나한테 질문한 겁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걷고 있느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그러셨어요. 속도,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고 말이야. 내가 지금 목적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열지파를 따르는 무리들은 애굽으로 유턴,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그 방향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기를 원하는데 열지파와 두령 그 따르는 무리들은 유턴해서 애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네들이 방향을 틀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네들을 버린 겁니다. 방향이 잘못됐어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아니고 방향이 옳으냐는 겁니다. 천국을 향한 방향이 여러분이가 그곳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명교리를 걷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야. 예수와 함께 동행.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전에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스데반 때도 증거를 섰고 그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그 일을 당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지나친 열심으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그 위임장을 받아서 외국까지 가서 잡아들일 정도로 열심을 했던 건 그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방향,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똑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가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가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가면 돼.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우시아가 문둥병이 들자 섭정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정치했다고 말입니다. 16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27장 16절인가 보니까 요담은, 그의 아버지가 정치를 잘하다가 마지막에 실수를 했는데 그 요담은 정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성하게 했더라. 그 요담은 어리지만 아버지처럼 삐뚤어진 길을 가지 않고 정도를 걸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비록 연약한 어린 자녀일지라도 정도를 걸으면, 옳은 길을 가면, 의의 길을 가면, 생명의 길에 있으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는 것이요. 박수 해야 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된 길을 가고 나중에 주 앞에 가서 칭찬 듣기를, 멸류관 받기를 원하니까 착각 속에 살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난 어느 이 조장님한테 이 글을 받고 답신을 써주면서 가서 하나님께 물었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지금 잘 가고 있지요? 이러고, 있나요? 그렇게 안 물어보고 있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 지금 잘 가고 있지요, 하나님? 나 지금 잘 가고 있지요? 여러분아, 끝날까지 잘 가야 합니다. 끝날까지 잘 가야 합니다. 끝날까지. 사울왕은 잘 가다가 망쳤어. 가룟유다도 잘 가다가 망쳤고, 대마도 잘 가다가 망쳤고, 삼손도 잘 가다가 망쳤고, 수없는 사람들이 잘 가다가 망쳤다. 악한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믿음이 적으나 많으나 남녀노소 성역 없이 닥치는 대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정 봐가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목사는 안 넘어뜨리냐고요? 마귀란 놈은 하나님께 대적했던 놈이에요. 마귀란 놈은 예수님에게도 넘어뜨리려고 덤볐던 놈이라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온 다음에 마귀란 놈은 그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마귀에게 덤볐다고. 예수께 마귀가. 그런데 목사라고 안 덤비겠어요? 장로라고 그냥 둘 것 같아요? 천만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고 누구도 성령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게 상처인 거미시오. 박수야. 깨어서 경계를 해야 돼. 경계. 깨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경계. 아멘. 그 마귀는 놈은 대적하면 도망가는 거미시오. 박수하면서 마귀는 대적하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때 가는 후에 공장 앞에 왕의 왕대 경배하며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에 대해서 쓴 장입니다. 여기는 거짓 선지자와 타락한 범죄한 천사, 그리고 롯과 발람에 대해서 나오는 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롯만 긍휼히 여기는 말씀을 써주셨어요. 거짓 선지자와 범죄한 천사들과 발람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롯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의 말씀을 써주셨는데, 그 글을 오늘 장로님 읽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노아의 홍수 때도 다 버렸고, 범죄한 천사도 버렸고, 발람도 버렸고, 거짓 선지자들 버렸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결과가 어떤가를 본을 삼게 하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도 본을 삼아 물로 쓸어버리셨고, 그런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롯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써놓으셨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무법함, 율법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음란해. 막 동성연애를 하고 너무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그 음란한 행실,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고통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롯이.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왜 롯을 의롭다고 하나님 부르셨는가?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롯은 참 내가 보기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 삼촌이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라 그러면 얼른 삼촌 먼저 하시오 이래야지. 지가 먼저 에덴 갔다고 소돔과 고모라 선택해? 자기 삼촌, 작은아버지인데 그게 결국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왜 그러셨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천사들이 그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대접하는 거 보니까 의로움이 남아있어요. 자기 딸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못된 타락한 자들이 그 천사들을 겁관하려고 오니까 천사들을 건드리지 말고 자기 딸들을 내준 정도로 하나님의 종 천사를 귀히 여긴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롯의 의로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버리지 않고 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놨거든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 누가? 롯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니면서 보고 듣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비록 에덴 같고 보기가 좋아서 점점 들어가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끝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아시기로 기록해놨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것이 롯으로 하여금 범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보고 너무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이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롯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원을 한 겁니다. 불 가운데 벌거벗은 구원을 했다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로 공력을 시험하여 타지 않아서 다 타버리고 나오면 벌거벗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롯이 해야 할 일이 뭐였냐? 왜 그렇게 심령이 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 그 말입니다. 심령이 화인을 맞았으면 차라리 몰라서 거기 있었다고 그러지. 그럼 하나님이 버렸겠죠. 화인을 맞았으면 그네들이 무법한 행동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문란한 삶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저도 그런 짓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화인 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마음이 있어서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음에 상함이 오고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박수 나서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잘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롯은 하나님 모시에 잘 가고 있지 않았는데 그걸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마음은 상해, 심령이 상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신앙 양심에 부대낌이 온다거나,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는데 내 심령이 기쁨이 없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왜? 주를 향한 의로움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막 불편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불편해. 내가 어떤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가 막 불편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만남이 내 심령이 상하고 불편해. 근데 왜 거기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왜 만나요? 그 일을 왜 계속하냐고. 내 심령이 상하는데 왜 그 일을 하냐고. 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곳에 머물러 있고 왜 그 일을 계속하고 왜 그 사람을 만나냐고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롯의 화인 맞지 않은 심령 때문에 벌거벗은 구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내도 잊어버리고 사위들도 잊어버리고 두 딸 데리고 나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아들입니까? 손주입니까? 모르는 자식을 낳습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들을 낳았는데 그가 술에 깨어나서 그 자녀들과 관계를 맺은 걸 알고 얼마나 마음이 의로운 롯이 고통했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그런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게 지혜롭으시오. 그런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롯 같은 자가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과 같이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처처럼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라. 너는 롯과 같이 되지 말라. 왜 내 심령이 상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서 왜 그 일을 계속해? 왜 의로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그들을 만나면서 불편한데 왜 계속 만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세상에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학교마다 친구가 그들목하잖아요. 그 친구들을 다 버리고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께로. 근데 보니까 버리고 오면 안 되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 이런 애들이 모임 있을 때마다 찾아갔습니다. 왜? 전도를 하려고. 가서 그 아이들 모이는 곳에 같이, 나는 이미 예수를 만나서 술, 담배를 다 끊었고 세상을 끊었는데 전도를 하러 간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은 여전히 술과 담배와 노름과, 그게 만나면 일과예요. 술, 담배, 여자, 노름, 그게 그 사람들 일과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다시 못 만나겠구나.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또 어느 친구가 생일이라고 모인대. 그래, 나 좀 불러라. 그래 갔지요. 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갔더니 마침 그 중에 한 친구가 고맙게도, 야, 우리 친구가 말이야 전도사가 됐으니까 그냥 밥 먹지 말고 우리 잠깐 설교 듣고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걔 예수 안 믿는 아이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에서, 그래 고맙다, 야 잠깐 나 10분만 당겨. 밥상 차려놓은 겁니다. 미역국도 고기 있고 술도 다 갖다 놓고. 제가 10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헷가닥 했는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헷가닥 했는지를. 그리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 먹자마자 술잔이 돌아가고,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밥 내밀고 그냥 담배 연기 속에서 호흡 치는 거죠. 야, 그 다음엔 제가 어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거길 또 쫓아갔어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그네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 심령이 불편해. 그 이유는 다 신앙 같습니다. 지금 오늘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헤아려 보니까 6놈이 교회 다니네요. 6사람. 그 친구 중에 6사람이 교회 다니네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다시는 거기를, 그네들을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는데, 교회 모임에서도 어떤 모임을 갔는데 마음이 불편한 짓을 해.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롯은 심령이 상하고도 그 자리에 있다가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 양심에 걸려서 심령이 상하거나 불편한 게 있거들랑 그 일을 손을 놔야 되는 것이요. 박수. 그 일을 손을 놓으세요. 그 일을 손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으면 롯의 가정은 성공한 것이요. 박수 하세요. 롯의 가정은 성공했죠. 심령이 상하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야. 심령이 상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 심령이 상하면서도 그 사람을 계속 만나.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면 어쩔 수 없지만 뭐하러 그렇지 않은 장소에 자꾸 가고 그런 단체에 자꾸 나가서 갔다 오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 알아서 고통을, 만약에 그렇게 다니는데도 영혼이 고통도 없고 심령이 불편하지도 않아, 당신은 대충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이 롯은 화인은 안 맞았습니다. 제가요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요, 학생회 회장했던 형이 계세요. 저희 선배죠. 2년 선배인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사람이 고2 때 학생회장을 하고 고3이 됐어요. 그 여동생이 고1 우리하고 한 학년이에요. 그 남매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가 합해서 한 30명 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회장했던 그 선배가 자기 여동생 데리고 어디 여름에 수련을 갔다 왔나 봐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수련회를 안 해요. 하루 아침에 갔다가 산에 가서 냇가에 가서 닭죽 끓여 먹고 목사님 모시고 가서 설교 잠깐 듣고 그걸로 수련회 끝이야. 그런데 어디 며칠간 하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하는 그런 수련회를 갔던가 봐요. 딱 갔다 왔는데 여름 수련회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모임을 가졌는데 두 남매가 앉았더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전부 기도하다 말고 전부 그 사람 뺑 들어서서 구경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 사람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네. 어디 가서 방언을 받아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린 그때 전도사가 없었거든요. 교회가 조그마니까 교사가 있어요. 교사. 그래서 교사한테 가서 일렀죠. 선생님, 쟤들 이상한 애들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선생님 오더니 아이고 너희들 일로 와봐라.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래갖고 학생회장을 한 선배예요. 늘 존경하다가 저 사람 뭐 잘못하면 묻어. 안 돼. 그 나름대로 왕따를 놓는 겁니다. 벤치 놓는 거죠. 그 사람이 3개월을 못 견뎠어요. 결국 자기 동생 데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거든요. 방배동에서. 그때 우리는 성공했다 내쫓는데 내쫓아버린 거 우리가. 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그 사람이 그때 3개월 동안 심령이 좀 상했을 것 같아. 왜? 자기는 영혼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교단에 와서 기도원에 와서 성령 많이 받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세를 주잖아요. 또 목사님 기도하다 성령 받잖아요. 그럼 목사님 작년에 와서 성령을 받았는데 교회 가서 했더니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방언을 못한다는가 어떻게 쓰면 좋겠니? 걔네 그랬어요. 방언하는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방언하는 교회로 가라. 내 살 길을 찾아가야 내 심령이 편하는 곳을 가야지. 심령이 불편한 거예요. 영혼이 불편해. 여러분,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요, 혼적인 성도나 육적인 성도가 같이 있잖아요.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그 혼적인 성도나 육적인 성도는 하나도 안 답답해. 혼적인 성도나 육적인 성도는 하나도 안 답답해. 애들하고 어른하고 놀면 애들은 안 답답해요. 어른이 답답하지. 나 우리 꼬맹이하고 놀면요, 내가 아주 답답해요. 걔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가 난 아무것도 못해. 근데 걔는 신나서 뛰거든요. 왜? 아직 어른이 안 돼서 몰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이스마엘과 함께 놀면 안 되는 것이요, 박소나 육적인 이스마엘과 함께 있습니다. 심령이 상한다고, 심령이 답답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계속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심령이 상하는데 죄 짓는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다녀? 왜 그 친구가 죄 짓는 걸 보고 내 심령이 상해 있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왜 그 일을 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걸 하면서 왜 그 일을 계속 하느냐고 거기서 나오지? 목구멍이 포도청인가요? 내 심령이 편안해야지. 내 심령이 편안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편안하고 기뻐하는 것이야. 박수. 하나님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교회에 모이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끼리끼리 모인다. 짐승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 새들도 철새들도 자기 온도에 맞는 곳으로 날아간다잖아. 짐승도 자기 있는 곳이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새들은 말할 것도 없고 화산이 폭발하려고 그러면 짐승부터 먼저 도망간대. 짐승도 자기가 싫은 곳을, 위험한 곳을 떠나간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령이 상해가면서 그 자리에 그 죄악된 곳에 머물러 있다가 멸망을 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죄악된 일과 함께, 죄악된 장소에, 복 있는 사람은 서고 앉고 가는 걸 잘해야지. 복 있는 자리에, 복된 자리에, 영적인 자리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 박사예요. 영적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영적인 교회와 혼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는 점점 분명하게 갈라서 겁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 나를 잠들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잠들게 하지 못하게 하고, 악한 마귀가 나를 갖고 놀지 못하게 하고, 악한 마귀가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 내 심령이 상해가면서 내 마음이 웃으면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놔두는 그 악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내 영혼이 잠들게 악한 마귀의 곁에 두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마귀를 내치고 성령께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이 박수.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시게 해야지. 짐승들도 자리를 옮기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노는 물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노는 물이 달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면 노는 물이 다르야 되는 것이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박수 세게 쳐봐요. 깨달아서 노는 물이 달라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누구 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주 앞에 칭찬 듣고 내가 멸류관 받고 각각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 박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자리에 가야 합니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모여서 자라고,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모여서 자라는 겁니다. 양은 양떼끼리 모여서 지내는 겁니다. 소는 소떼끼리 모여서 지내고, 얼룩말은 얼룩말끼리 모이고, 정어리는 정어리떼끼리 다니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놀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놀아요. 부자가 가난한 자하고 섞여 살면 싸워서 못 살아요. 끼리끼리 사는 겁니다. 영적인 거는 더합니다. 영적인 건 더합니다. 영적으로 깨우는 자끼리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 박수 하나 들으세요. 빨리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세요. 목사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난 그분 잘 가고 있는 거 내 눈으로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똑같은 휴가를 와서 어떤 사람은 해변가로 가고 계곡으로 갔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으로 가고. 계곡 가서 기도원 집회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가, 전도사가 계곡 가서 바닷가에 가서
심령이 편하겠네. 둥둥 떠서 아이고 편하네. 심령이 편안한지 뭐하러 해요? 아니 지금 교단에, 교회에, 집안에 잔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편안한 일을, 편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심령이 편안하지 않은 곳은 떠나야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해서 심령이 편하지 않은 곳은 빨리 떠나. 부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생각이 다르고 노는 물이 달라야 되는 것이요. 박수해. 노는 물이 달라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내가 가르쳐 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다니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다니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끼리 다녀. 교구에서 맞지요?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끼리 항상 같이 다녀요. 여러분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안 되거든.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함께 있는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상을 탐닉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머물고 있는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함께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지, 그거 보면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하는 걸 메시오. 박수에 있는 자끼리 더 모아서 하게 해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횡보를 하고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내 주변 사람을 보면 그게 나라니까.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옆 사람 볼 때 참 이 사람은 정말 멋있다, 정말 신앙생활 이쁘게 한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이거 무슨 신앙생활을 집사가 되고 개떡처럼 하네. 지금 뭐 장로가 되고 이런 말을 막 해. 어이구 권사를 뭘로 땄어? 당신도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당신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심령이 상해,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에게 마음이 불편해, 그 자리에서 나오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박수. 나오는 자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돼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글쎄 변화시키는 건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구역 모이면 온 교회가 기도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올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올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계세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다윗을 잡아갖고 와라. 가서 다윗을 잡아갖고 와. 그 사람을 보냈더니 가는 사람마다 안 와. 그게 뭘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걔가 무슨 예언자냐, 예언을 하게.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뭔 일이냐, 너희들 또 가봐라. 그놈들 또 안 와. 그래서 왜 안 와 했더니 그것도 예언하고 있대. 뭔 짓들이냐? 내가 직접 가보마. 가더니 가면서 들어가면서 예언을 해. 그래서 소문이 났어. 속담이 생기고. 사울왕도 선지자냐? 아니, 다윗을 잡으러 간 자들이 라마나요새 가면, 사무엘이 있는 데 가면 예언을 해. 선지자처럼. 사울왕도 다윗을 잡으려고 악기에 잡힌 자도 예언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라마나요새 가니까 너도 나도 다 예언을 해.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아, 세게 쳐봐요, 박수로. 은혜의 자리를. 왜 서가 멸망했나요? 왜 망령된 서가 그랬나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야곱에게 넘겨주고 약속의 땅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타처로 갔더라.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 땅,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조상들로부터 온 그 약속의 땅을 야곱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타처 세일산으로 가잖아요. 에돔 땅으로. 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를 마다하고 엉뚱한 자리로 가요? 왜 심령이 상하는 자리에 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심령이 상하는 일을 왜 계속해요? 심령이 상하는 사람을 왜 만나요? 왜 은혜의 자리를 찾지 못하나요? 여러분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 오늘 이 자리에 오고 계시면 막상 은혜를 받으러 왔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데 이 롯처럼 그냥 심령이 상하면서도 왜 저런 짓들을 해? 결국 멸망한다.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을 떠나야지.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일을 그만둬야지.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지. 왜 심령이 상해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다가 불 속에, 불 가운데 그것도 불씨 같은 거 하나 남아있어서 의롭게 여겨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준 것이요. 박수로 말했어요. 그래서 겨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이 많습니다. 그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냐고요? 아니, 은혜 받는데 어떻게 안 가요?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온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라마나에서 온 거 아니에요? 찾아서 온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오라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오라 그래서 왔냐고요? 아, 은혜를 받는데 어떡하냐고. 그 무슨 재주를 막냐고요. 여러분 못 막아요. 여러분 저거요. 유튜브 보고 매주 옵니다. 지금 한 주도 안 온 주간이 없어요. 성도들이요. 못 막습니다. 인터넷은 들어가면 이상한 글이 있어서 그런데 유튜브는 이상한 글도 안 나와. 그냥 틀자마자 그냥 때려버리니까.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전국에요. 유튜브 보는 사람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닫지 못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닫지 못하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 폭력 땅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좋아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벌거벗은 구원을 받거나 주 앞에 갔을 때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써놓은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나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그랬으면 가다가 멈췄을 겁니다.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조장님은 자기가 잘 가고 싶어서 나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목사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잘 가고 있나요? 디모데 후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늘 고백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 이런 고백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고 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가지 마시고,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솔로몬처럼 가지 말고 바울처럼, 그는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성난 멧돼지처럼 쫓아다녔습니다. 뭔가 괴로웠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없이 원 없이 주의라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려왔고 내가 믿음을 다 지켰어. 이제 나에게 의로운 재판장께서 면류관을 예비했다고 자랑한 것이요 박수를 하나 돌리시고, 너희도 이 길을 오라고 권면한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잘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한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간 걸 알고, 하나님 심령이 상하는 일, 심령이 상한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다. 어두워진 세상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혼 문을 등에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문을 등에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무리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롯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벌거벗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그가 심령이 상했을 때 그것을 빠져나왔으면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도 교훈 삼아서 심령이 상하는 일, 내 신앙의 힘에 거스른 일이 있거들랑 그 일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장소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가늠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잘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면류관 받고 반드시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고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마을 돌리겠습니다.